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무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들어가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은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가서 날 붙드시네 오직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원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오늘 설렘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육체의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과 성령의 열매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청년들의 수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과 깨달음을 우리 청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사랑이 전달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시어 서로도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오랜 세월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산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하시는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져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체험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양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김재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일정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야외나 또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할 수가 없어서
예비된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우리 분당에서 함께 찬양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였고 하나님 우리를 부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찬송의 곡제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련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여러분과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오늘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바로 믿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만물을 통하여서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발달된 과학 문명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쓰고 있는 최첨단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불과 과학의 20%만 된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첨단이 달리고 있는 그것들이 이 과학으로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학 문명이 참으로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달된 과학이라 할지라도 천체의 운명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문명이요 과학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죠. 만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생성되어지고 그리고 길러지고 마침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간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그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을 마침내 우리로 알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사람은 누구든지 큰 일을 성취하면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명예욕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만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예수의 그 마음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집니다. 예수는 공생애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증명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한 바요. 그가 나타날 때 그를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는 정리한 분으로 여겨서 그는 이 사를 해방할 분이라고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높은 은을 받아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는데 그의 입술에서는 옳다, 내가 높은 자다, 내가 너희에게 영광받을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창세기 이후로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어마어마한 이적이니 나는 대단한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죽고 부활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있는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이 땅에서 증명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분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는 여전히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분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하고 만물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의지 없는 만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모른지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이 땅에서 사모하며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남과 성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중생과 성결이라는 표현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거듭남,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곧 인간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제 우리 조상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조상과 달리 우리 하나님을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자연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입장의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이 뭐냐?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변화, 신분의 변화를 거듭난 중생.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중생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예요. 왜? 나는 죄인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가 확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자녀인 까닭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대우하지 않냐고 특별히 내 자녀 입자하며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푸며 그때부터 양육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 영적으로 거듭난 자, 중생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양육을 받게 되어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양육 못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가 치고 있어요. 하나님도 좁고 세상도 좋다 얘기합니다. 세상만 의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래도 하나님 섭섭하니까 교회를 한 번쯤 나가줘야지.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하고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한 번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아이들 바라볼 때 가슴이 막 타요.
얼마나 속상한지를 말도 못합니다. 자녀도 내 말 듣지 않냐고 내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이 너 잘못대로 얘기한 게 다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미 걸어왔던 길이니 시행착오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잘 된다 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청개구리같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마음대로 가요.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이제는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매도줄 수 없어요. 그냥 말로 다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얼마나 속상한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양육을 받으려고 할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응답받고 축복도 하나님의 도심도 받아야 할 텐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계시지요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또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죽었던 영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는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교리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자체는 완전한 체험을 가진 자입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과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입니다. 내 자식이 태어날 때 그가 나를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는 전혀 보지 못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지 아빠라는 것을 그는 알아요. 지 엄마가 자기 낳았다는 걸 그는 알아요. 왜요?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하면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뭐하는데 거듭났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이런 신분의 변화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만한 다니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어요. 예, 나 천국 갑니다. 나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니지.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비로소 그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인격인데 나도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육체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를 달리 말하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예수 믿지 않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소욕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말이면 이제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뭐가 생겨요?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있을 때 죄 지어도 뭐 그런 생각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인데 어찌 보면 죄 짓는 게 굉장히 유의가 있고 쾌락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면 할수록 재밌어 죄 짓을 때. 이렇게 지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마음에 어떤 꺼리낌도 없고 어떤 부담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니까 죄와 하나님의 원수. 그러면 어떻게 죄 짓을 때 이게 부딪히는 하고 부딪히면서 성령의 소욕과 죄의 육신의 소욕이 부딪히면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 지어도 전혀 관심하고 전혀 그것이 어떤 생각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성령 받고 나니까 죄 지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뜨끔뜨끔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움이 막 생겨요. 왜 그럴까?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의 소욕이 제한을 받아요.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신의 소욕이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육신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성령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해요. 왜? 양쪽에서 끌어당기니까. 한쪽 방향으로 같이 가려면 굉장한 신이 나서 달려갈 텐데 이건 이쪽으로 가려고 이건 이쪽으로 가려니까 전혀 걱정 못하고 하고자 하는 것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려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육신의 속을 쫓아 살려면 지옥 밖으로 작정하듯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려면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아서 마음에 그거는 부담 갖지 말고 살려고 말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로 인해서 미움도 받고 저로 인해서 미움받고,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아주 그냥 괴로움을 갖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믿어야 하고, 그래야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참 능력이 비로소 당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고 싫고 저것도 버리기 싫다여 두 개 다 움켜잡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부모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속에 당신에 들어있는데 이제 어떡하려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선택권이 없어요. 왜? 한쪽밖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당신이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쫓을 거냐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게 뭘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는 것들도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결해진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결이라는 완전히 변해가는 과정을 변해버리는 걸 완전히 확 바뀐 게 아니라 인간의 신체가 점점 변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중생이나 거듭남을 통하여 완전한 한 번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 그렇다고 옛사람이 변하는데 옛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안 좋았던 성격들, 안 좋았던 성질들이 여전히 육신의 성격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변화시키는 걸 뭐라 말하냐? 성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긴 하고, 생활은 그때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거룩한 생활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고 성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봤자 똑같은데 교회 뭐하러 다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분이 바뀐 걸 확인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는 과정, 성결되는 과정을 겪게 되면 그는 사람이 바뀌었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착해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정직해져? 예수 믿으면 저렇게 손해봐도 전혀 그거에 대하여 달려들어가지고 손해본 거에 대해서 원수 갖고 그러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변화, 신분의 변화지만, 성결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정말 신령한 말씀을 준비해 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적인 냄새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해요. 그 집사람 나 설교할 때 보면 당신 원래 저런 사람이야? 대단하게 거룩하다 할 정도로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때야 사모님이 그냥 저분 살림하면 안 되겠냐고 강단에서 당신이 저렇게 그냥 임자하고 이렇게 좋은 목회자여 또 남편인 거를 내가 저 강단에 올라갈 때만 느끼니까 차라리 내 짐 다 싸들고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같이 살자고 이렇게 표현한 사모님도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렇게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내려오는 순간부터 회오리 칩니다. 뭐가? 육신의 생각, 더러운 생각, 시기하고 미워하는 생각, 갖지 말아야 될 이 악한 것들이 막 여기서 소용돌이 치면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만 그것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짓고 있지.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경건을 훈련하는데도 여전히 그것들을
어느 때까지 갖고 갈까 고민해 봤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죽을 때까지 가져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벗어나려면 당신 죽으면 돼. 그런데 죽기 전까지는 이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갈등되는 육신에서의 성령에서의 갈등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 누구지 자신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나 알아요. 가장 먼저 제가 느낀 것은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욕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막 짐승 새끼 많이 찾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확실히 말이 바뀌더라고요. 느슨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 성질 누가 제일 잘할까? 예, 내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 성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고민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고생하는 분들 많다는 거예요. 다 잘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려움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성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육체의 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이끌리면 거룩해지고 거룩한 걸 자신이 잘 알아요. 그리고 계속 거룩해지고 가는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게 되면은 아니야 첫대부터 하는 거 되면은 딱 나오는 순간부터 어디를 앉거나 어디를 지나갈 때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리 앉을 때도 혹 뭐 묻어있지 않나 한 번 더 보고 더럽지 않느냐. 일단 더럽지 않으면 묻으면 다시 안 지워지니까.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이 깨끗하면 더러운 것들을 피해가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거룩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면은 죄와 싸우되 피흘까지 싸우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증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시게 되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화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참을 참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절제하게 해주세요. 양선하게 해주세요. 성령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나 이거 있게 해주세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것을 끌어다가 내 열매로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하나 다 뜯어내는 게 아니라 겨울에 죽었던 나무가 봄이 되게 되면은 봄이 나고 새순이 나요.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봄만 되면은 죽었던 나무 같은 것도 살아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뜯어가지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지 않아도 당신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뭐가 따라 나오느냐? 희락과 화평이 줄줄이 다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따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 충만하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버릴 수 없고 버려서도 안 되고 비판하고 가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쉽게 된 게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되게 피전도자는 전도제상자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린다라고 피전도자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여기 앉아있기까지는 그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시작했고요. 기도를 시작하고 저 사람이
평균적으로 불신자가 예배당 들어올 때까지 전도를 몇 번 받냐면 200번 받아요. 200번. 누군가 200번을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공연했기 때문에 그 한 번을 와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내하며 200번을 그를 찾아가는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저기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데일 봤던 그 사람 한두 년에 다음 기회에 데일 갔더니 인상이 안 좋아. 왜 그러는데 부부싸움한 것 같아. 난 부부싸움한 걸 내가 왜 걱정해. 혹시나 교회 안 나올까봐 부부싸움한 것 때문에. 아니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 하나만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저 사람 부부싸움하면 내가 왜 걱정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 마음이 났을까. 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누가 줬을까?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하시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나 말고 다른 내 가족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사랑하니까. 내 부모가 지옥 가는 거 내가 어떻게 바라봐요.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거 내가 어떻게 바라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일까? 어느 정도 해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은 어머니 같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은 성질, 여러분 제가 굉장히 운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설교 중에 있지만 제가 참 사춘기 지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성질대로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곁에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분이 계세요. 예, 저희 어머니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게 되는지 말도 못해도 어머니 끝까지 나 믿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왜? 어머니, 왜? 나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거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사랑해 주니까. 그러니 제가 돌아갈 길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흔들려도 다시 그 어머니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여전히 기다리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니까 몇십 년이고 데리고 사는 거지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저는 성격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못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엎질러도 예쁘고 어렸을 때 똥을 싸도 예쁘고 오줌을 싸도 그저 예뻐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심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런 마음 받기 때문에 그 남의 집에 부부싸움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 안 할까 내가 왜 무심초사하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이 성령 받으면 사랑의 색동이 그렇게 나와요. 문둥이가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만약 내가 문둥이 어머니가 되었다면 보통 사람처럼 불쌍하니까 찬밥 여기 있으니까 알아서 해결하고 문을 쾅 닫는 그런 어머니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지 않냐. 너 기다리고 있다. 가자. 이게 어머니 아니겠어요? 꽃이 예뻐요. 사람들 꽃 예쁘면 그냥 순간 따버려요. 꺾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게 들고 다녀요. 그리고 조금 시들면 버려요. 꽃 어머니라고 하는 꽃 이쁘다 확 따버릴까? 아니죠. 죽게 되는데 예쁘도 곁에서 바라보며 잘 있도록 하는 게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가시 나무의 어머니가 되어진다면 그 가시를 만지다가 핥은 얼굴을 상처를 내요. 그렇다고 그 나무를 자체를 뽑아버리는 어머니가 있냐는 거예요. 상처를 줘도 보듬어하는 거 같이 가는 게 어머니 아니에요? 참 어머니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듯이 사랑이란 참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 희락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임하여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따라오고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을 사랑하게 되면은 일찍 들어오면 자녀들도 아빠 집에 일찍 들어왔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큰 목소리 안 납니다. 부부싸움하면서 뭐 접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어. 화평합니다. 웃음소리만 밖으로 나갑니다. 깔깔깔대면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평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이 그 과정이 시작되니까 기쁨이 따라오고 희락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화평, 평안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이 말씀은 뭐가 따라오냐? 인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인내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중요한 부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성격은 사회생활에 일처리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대기업 들어가는데 3개월만 뛰쳐나요. 왜? 인내하지 못해서. 왜? 이거 내가 말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입고 온 소리 듣게 되고 싫은 소리 듣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 못 참아. 한 번, 두 번 참았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참아! 때려치고만 지내고 그리고 뛰쳐나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그 좋은 회사 들어갈 때 3년 걸렸는데 3개월 만에 뛰쳐나오고 또 다른 회사 들어가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뛰쳐나오고 왜요? 인내 없으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조급한 사람은 그 부족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고 오래 참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이 있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냐? 자비로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참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애로우세요. 그래서 부모님들 얼굴 그리게 되면은 자애로운 얼굴을 상상하며 그립니다. 아이들이. 왜? 실수해도 기다려주잖아. 괜찮아. 참아주잖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잖아. 누가? 부모님이.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 생각하면은 예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비로운 얼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라오는 거 인내하면서. 그리고 자비롭게 보이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여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게 되면 자비로운 얼굴이 나타나고 자비로운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 사람 참 선한 게 보여. 저 사람 옆에 있으면은 정말 나도 함께 착해지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인내만 하면 그 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자비로움과 그 자비와 양선, 선한 것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연결돼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님 하시는 충성하는 마음이 생겨요.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성경이 먼저는 온유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단 일을 맡겼는데 일처리 굉장히 잘해요. 근데 성격이 온유하지 못해. 이 말은 뭘까요? 능력은 내가 좋아. 내 상사보다. 그 능력은 타고난 건 인정해. 그러나 상사를 무시하면 안 되지. 근데 온유하지 못하니까 상사에게 들이대. 그래서 당신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더 일을 잘하니까 당신이 하는 생각은 잘못되고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맞는 거니까 이거는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상사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능력이 많아도 사회에 생활하는 질서가 있는데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어려움 당해서 회사를 쫓겨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사람 밑에서 충성 못한다는 거예요. 들이받고 가야지.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감당하면도 성질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집사 직분을 매년마다 소리 집사 직분을 주는데 구역장 직분을 주는데 이상하게 오래하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게 온유하지 못해서 들이받아서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대 충성하려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 안 하면 죄송하지만 자기를 무자비하게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 당연히 나보다 더 뛰어난 게 사실이야. 그 사실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다 드러낸다고 한다면 들이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들이받지 않은 것은 끊어요. 절제를 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그래.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무자비하게 절제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절제가. 그래서 성령이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달리 말할까요? 그 사람이 마침내 성공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하여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 주위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사람 곁에 있는 게 즐거워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같이 있기가 정말 신나네. 더 있다가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을까봐 두렵다. 그냥 빨리 나오지 않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데 대단히 시원해 마음이. 그리고 옆에 있으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은 이런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과연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신 주변에 당신하고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당신 옆에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해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그렇게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도 성령을 받으면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성령 받아라. 내 능력, 내 의지, 내 뜻대로 네가 참 잘나서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전무하기 때문에 내가 네게 성령을 보내니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네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충성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고 이 땅에서 변화된 거룩한 성결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느낄 정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는 이 땅에서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결된 심령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해. 늘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말했다가 제가 예수 믿어. 야, 너도 예수 믿냐? 야, 정말 별 모습들을 다 갖고 예수 믿는다. 어제는 떠들게 다 믿는 게 예수야? 이렇게 비하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역시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나도 사람이 좀 내가 댐댐이가 안 되는데 나도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할 정도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요, 그것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거둬지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유욕을 초월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성결케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 수련회 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멘토들도 성령의 열매고 멘티들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누구와도 당신 옆에 오면은 참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눈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일이 되게 없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 열매는 주렁주렁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처럼 당신이 과연 성령 충만하냐? 당신이 정말 성령의 소유로 인도를 받고 있느냐? 당신이 정말 성령의 뜻대로 순전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성령 충만하세요. 당신 성령으로 살아가세요.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오늘 성령이 우리를 체험케 하시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 있을 때 과연 믿음 가진 사람은 다르다 하여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양의 열매를 하나하나 따다가 맺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봄이 되어 이제 다시금 생기가 올라오고 또 음이 돋고 다시금 열매와 꽃을 필 수 있는 그 계절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운의와 절제와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는 이 귀한 열매가 우리 청년부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우리 청년부의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 저들의 밤새는
마지막이 주님의 길을 닿게 하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사랑을 변치 않는다는 것, 또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 또 주님께서 언젠가 꼭 반드시 응답하신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마음과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부가 또 수련의 일정을 잡고 또 찬양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해왔고 기도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